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로 안내하는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그 목적지까지로 바르게 안내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요 달려갈 길을 완주함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승리의 은혜, 달려갈 길을 마침과 믿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에 더해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사흘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을 건너면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땅을 정복하려는 자와 이 땅을 지키려는 자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전쟁 준비만 해도 모자르는 그 시간 속에서 사흘 동안 먹을 양식만을 준비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 식량을 준비하는 동안 정탐꾼을 미리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찾아 나선 이 여리고 왕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 전에 그를 숨겨준 라합을 통해서 목숨을 지키게 되는데요.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과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대부분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라합이었는데요.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정탐꾼이 돌아온 뒤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강을 건너려면 당연히 배를 타야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당시 요단강의 물줄기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인 당시는 이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 즉 봄비가 내리며 물이 넘치는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자주 범람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짊어진 자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에 든든하게 서 있으니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정복해 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 속에서도 그들이 따라야 할, 그들이 앞세우고 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을 건넜음을, 더 나아가서 모든 전쟁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돌을 세움으로 기념하며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이 처음 상대해야 했던 곳은 바로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게 되었던 곳,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제가 되는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고 도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성 주위를 많이 돈다고 한들, 소리를 친다고 한들 성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부터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리고 다음에 있는 아이라는 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크게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기쁨과 성공의 즐거움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것, 더 나아가 절망과 이 실패감을 맛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아간은 2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또 하나는 자기의 작은 죄를 하나님이 아시겠는가?
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탐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저 성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사람의 말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약 3천 명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패배하고 도망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는 패배였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부터 모든 왕들과 해변에 관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고 절망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죄를 해결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게 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온 백성이 다시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여리고 성과 달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위에 매복하여서 적을 유인해내는 방식으로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그 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아이성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말씀에 불순종한 그 문제가 이전과 달리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번의 패배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작은 성을 점령하는 것에 이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밤새 매복하고 적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음날 전투에 여호수아가 이전의 전투처럼 패배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광야길로 끌어냅니다. 그때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잡기 위해서 성을 내버려 두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와도 지난번에 패배가 다시 생각나는 그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그 성과 그 땅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은 여호수아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 단창을 높이 지켜 들고 그 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자 매복하고 있던 복병들이 일어나 성에 불을 지릅니다. 성에 불이 나자 아이성의 사람들이 돌아갈 곳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아이성의 군대는 전멸당하고 아이성의 주민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주민들을 모두 죽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 등 모든 것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1차 전쟁과 2차 전쟁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7장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8장의 가장 큰 요인, 그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차이였습니다. 아이성과의 1차 전쟁과 그 2차 전쟁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들의 군세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세는 전보다 더 올라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고 바산 제국을 멸망시킨 그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했던 그들을 일방적으로 승리했으니 그들의 군세와 기세가 얼마나 드셌겠습니까? 달라진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들이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핍박과 문제들이 쌓여만 갑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군세가 강하여지느냐 약하여지느냐가 아닌 것이죠. 세상의 핍박이 쑥으로 들고 있느냐 아니면 더욱 거세지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의 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시선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일러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아이성입니다. 그러나 7장의 내용과 8장의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핍박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긍휼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